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4월 둘째 주 학부모마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평생의 응답을 두고 기도 제목을 같이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세계복음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나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전부 사용하셔서 결국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것을 이뤄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정이 시작되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탄과 지옥의 멸망,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지옥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멸망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정의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판이 확고하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 속에서도,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넓이, 높이, 깊이, 위아래, 옆 다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이제 현장에서 살아남는 자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살리는 자로서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리는 응답을 평생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낼 평생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평생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살리는 복음 체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을 복음으로 살려라. 우리는 전부 살리는 거거든요. 나의 근본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감사로 누리는 것입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로 가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근본이거든요. 이 근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당연한 것에서. 그러면 필연적인 것이 누려지고 절대적인 것으로 응답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24 누리고 있으면 25 능력이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나에게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나의 근본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붙잡아지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고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실 거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24, 25 영원으로 누리게 되니까 열매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화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나를 살리는 나의 근본을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게 하옵소서.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지 기도가 들어갑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감사를 깊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릴 것은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기도로 찾아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간표에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 그제서야 비로소 올바른 집중이 회복됩니다. 이러면 내가 살아나거든요. 병들었던 부분이 치유되거든요. 이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 5가지를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능, 나의 전문성, 나의 업을 살리는 겁니다. 달란트를 살리고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증인들, 7 렘넌트를 비롯해서요, 전도자들을 비롯해서요,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델을 찾고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들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답이 나오고 렘넌트가 전도자, 증인들, 모델들을 통해서 답이 나오고 그 중에서 복음의 핵심을 자꾸 붙잡는 거죠. 새 절기 성취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는데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죠. 그 발견된 것을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한 달란트가 발전되어서 공식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의 나의 업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달란트 기능 가지고 전문 분야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기능, 나의 업, 나의 전문성을 살렸는데요. 이제는 이 전문성 살리니까 어떤 현장으로, 업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만나지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넓은 계획이 있고, 높은 계획이 있고,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전달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치유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9가지 통해서 만남을 살리는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영접이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받고 살아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한 사람 데리고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5 기초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문을 찾는 팀사역,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고 제자 중심으로 훈련하면서 지역을 장악하는 미션홈, 기능이 살아나면서 전도의 문을 찾고 전문사역이죠. 그리고 지역 전체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는 지교회 운동.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할 수 있도록 1차 합숙 훈련, 팀사역 할 수 있도록 팀 합숙 훈련, 미션홈 할 수 있도록 현장 합숙 훈련, 전문사역 할 수 있도록 전문 합숙 훈련,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 합숙 훈련. 이것을 가지고 응답받으면 현장의 조직이 세팅됩니다.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전도 학교, 그 중에서 제자를 찾고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전도 신학원, 선교 현장에 답을 내게 하는 선교사 훈련원, 교회를 책임지고 살릴 전문인 목회자를 세우는 렘넌트 신학교, 신학연구원, 그리고 모든 것을 자료로 남기고 재훈련하고 다민족, 또 여러 TCK 현장까지 파고들어서 중요한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대학교, 이렇게 조직을 세팅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전문인 살리는 전문사역하는 겁니다. 경제 살리는 산업선교하는 겁니다. 시대 흐름을 살리는 문화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살리는 치유사역하는 거고요. 부대 살리는 렘넌트 사역하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 살리고 시작했는데 이 영접한 한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을 했더니 요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미래 살리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그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 이것을 다 합해서 62가지라고 얘기를 옛날에 했습니다. 이게 21가지, 이게 5가지, 이게 7가지, 이게 9가지, 이게 20가지, 합하면 60이에요. 숫자 안 외워도 됩니다. 내용도 안 외워도 됩니다. 한눈에 그냥 볼 수 있도록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자세히 설명했지만 다 지웠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이게 여러분의 삶에 성취됩니다. 성취되는 흐름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리게 주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낮에, 밤에 정시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3집중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것을 가지고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고 빛을 비추고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3세팅이라고 하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도 답이 되고 갈등도 갱신이 되고 위기도 기회가 되는 전부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가지 응답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기도할 때, 이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생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생의 응답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땠어요? 애굽을 살려낸 거예요. 창세기 37장. 애굽을 살리고 애굽 통해서 세계 복음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제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죠. 모세가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거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은요, 블레셋 시대를 두고 세계 복음화를 찾아낸 겁니다. 블레셋 시대 제약막을 흑암 꺾을 나시린이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 펼치는 것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이번에는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전 세워서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번에는 아람 시대 속에서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도단성에서 아람 나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시죠. 다니엘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아는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주님이 남기신 언약을 붙잡고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라는 평생의 응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평생 응답이 뭡니까? 결국 모든 것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살리러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출애굽, 블레셋, 성전, 아람, 바벨론, 로마. 그 시대 7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자기 현장이었어요. 자기 시대의 키포인트들이었어요. 여기로 파고드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의 응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꿈을 꾸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는 역사 체험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면 평생 여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모든 것 살리는 도전은 오늘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기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오늘 평생의 응답이 시작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현실만 보는 수준이었다면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어떻게 이렇게 왕따 당하게 할 수 있냐, 왕따 시킬 수 있냐, 나는 보복할 거야, 나는 복수할 거야,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야, 문제 해결할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봤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냐.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나를 더 생각을 하고 더 측은하게 여기면서 나를 너무 아껴주는구나. 그러니까 형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실을 딱 해석하고 나니까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속에서 나는 그러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발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보고 그 이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영적인 축복을 영원한 것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 보는 눈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묵상해야 할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한 주간까지가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전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다스리고 다 이제 막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랑의 왕으로. 그래서 그 자기에게 거역하는 인생들을 그 인생들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희생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관식 치를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진짜 이제부터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고 정권 교체하고 혁명 일으키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사람들이 환영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신 우리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느냐.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종교인들을 꺾으셨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쉴 새 없이 사역하시면서 이 속에서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셔서 그래서 재판 받으시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갈보리산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서요. 골고다 언덕이죠.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칼바리, 갈보리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시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다 이루신 사역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고 온 만물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다 살리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다 예언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다 이루신 거죠.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평생 누릴 최고의 응답입니다. 매일 우리가 누릴 능력입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것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참된 감사 회복하는 가운데 그 복음 전에서 모든 사람 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다가 평생에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언약 잡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죄와 모든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복음 전해서 세상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번 주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